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사랑이 참 많으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그랬으면 좋겠죠. 제가 만약에 사랑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내 아내를 대하듯이 내 자녀를 대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우리 같으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대부분은 야, 너 그때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질문이 결코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네 오늘 교회 왔냐?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때 너 왜 그랬어?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이걸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완벽한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어가지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부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켜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해내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 안 했으면 덜 부끄러울 텐데 큰 소리를 쳤거든요. 내가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확실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게 확실해요. 조금 길어지니까 힘들잖아요. 예, 주님, 제가 부족한 것 많은데 주님 앞에 실수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신앙의 길에 접어들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이란, 참된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향품을 준비해 간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했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이들은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직접적 대상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기도 하고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들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과 함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8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즉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말씀을 떠올려서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즉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겠죠. 12제자에 이제 들어오지 못했지만 70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뭐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한다고 드는 거예요. 무슨 저런 허탄한 소리를 다 하고 있나?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탄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무덤으로 팍 뛰어갔어요.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뭔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예수님 죽으셨는데 근데 무덤에는 시체가 없네. 근데 여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뭔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믿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옆에, 지금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 성탄절은 제 느낌이 그런가요? 작년보다 조금 성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틀어보면 캐롤송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즐거운 날이죠. 예쁘게 꾸미고 그냥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만큼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날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직도 아기 예수님은 아니죠. 지금은 온 우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느낌의 차이.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용수동 저수지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몰래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빠졌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빠져가지고 저수지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럼 제가 물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져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못 살아요 들어가면. 그래도 물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빛이 이상한데? 들어가서 같이 죽어야 됩니까? 119 전화는 하죠. 근데 그 안에 죽어요. 그 안에 어프 3번만 하면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그냥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탁 뛰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탁 건져냈는데 저는 꼬르륵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메 어쩔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을 조이면서 어떡하냐고 내 새끼는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오고 소방대가 오고 119가 소방대인가 아무튼 와가지고 잠수복을 입고 막 물속을 헤집고 다 다녔는데 제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어쩔까. 그런데 이틀 뒤에 저기 동천 어딘가에서 제가 발견됐는데 살았어. 할렐루야. 살았어. 어떻게 진짜 기적같이 살았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나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물에 빠져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하던 그런 날이야. 그럼 우리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때 진짜 목사님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조였는지 모른다고. 그때 진짜 목사님 죽은 줄 알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쩌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 있겠죠. 왜? 헤어진 거야 그 안에. 그래서 해상은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목사님이 우리 애기 건져주셨지.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조였는지 몰라. 근데 그 목사님 어디 가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목사님 그때 진짜 놀랬어. 목사님 죽은 줄 알고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죠. 똑같이 과거를 해상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자는 경험은 했어요. 살아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현재 함께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후자는 지금 함께 하면서 과거를 해상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냐 없냐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냐 없냐? 그분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그 예수님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계실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일터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어디 놀러 가도 함께 하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말 그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이제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다 알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도 다 알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적 내용도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동행하는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도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인 거예요. 오히려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이 좀 소홀해지면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의 약점이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지친다고 말하죠. 신앙 생활이 지쳤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과 틀을 지켜나가기가 내가 좀 이제는 버겁다, 힘들다, 그런 의미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 생활을 하고 교회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힘들어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적 형식과 틀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의 형식과 틀이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형식과 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래요, 좀.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구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죠. 자, 현대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전통적인 가장 중심의 가정이라고 가정하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매일 밥을 하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힘들어요? 황정숙 군사님, 남편 사랑하시죠? 예. 밥 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밥을 안 할 때, 밥이 하기 싫어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기 싫어요. 그때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그럼 그때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때도 사랑하죠. 나 오늘 밥하기 싫어. 알아서들 차려 먹어. 귀찮아. 만사 귀찮아. 알아서들 차려 먹어.
아니면 오늘은 몰라, 나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와. 그때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그때도 사랑하죠. 그 귀찮다고 나가서 짜장면 먹을 때 여러분 밥도 안 하고 짜장면이나 먹고 가족 관계가 깨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또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짜장면도 먹고 단무지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소홀해지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과 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핵심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밥을 지어서 주님께 밥상을 차려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만사가 귀찮아요. 그냥 우리 오늘은 외식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과 함께 나가서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성탄절이 다가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 전야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아기 예수님을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유 속에 있는 아기 예수 속에서 찾냐 이 말이죠. 그 주님은 살아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와! 이번에도 여러분도 같이 해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절기 속에 계신 예수님, 와! 예수님, 와! 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나오셔서, 살아서 나오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무덤 속에서 나오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요. 13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요. 36절부터 보면 제자들 중에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느냐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내 옆에 계신 주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이고 옛날 그 양반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그때 참 고마웠어요. 그때 주님 참 고마웠어요. 옆에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